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렇게 열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또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제 마리아가 먼저 듣게 되고 이제 받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는 때로는 조금 버거운 일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안을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은 사실 마리아로서는, 그러니까 한 명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여인으로서, 또 아직 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한 아직 미혼의 여성으로서는 참 받들기에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이,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드는 일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버거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외형적인 버거움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버겁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수태고지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 속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행할까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우리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생각하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고서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서는 여러분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문안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로서는 이 사건 자체가 일단 놀라웠을 거예요. 일단 천사가 자기 앞에 왜 왔을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가브리엘은 어떻게 보면은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인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녀와 같은 내 자신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닌데 나에게 어떤 전하실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천사까지 보내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 가지 그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어쩌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놀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있는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하였다, 네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구원자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은혜를 입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처녀에게 아이가 배어질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은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파혼을 당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의로운 자라 자기와 약혼했던 이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아니 처녀가 아이가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혼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으며 그 여인에 대한 여러분 평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 여인은 불순한 여인이야,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 한 명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그 뒤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고 또 우리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또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 한 명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여러분 오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전체, 또 더 나아가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전 민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시대, 전 세계를 또 전 세대를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 한 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텐데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한 명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텐데 그때에 내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잘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때로는 잠시의 오해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거기에 잠시의 수고로움도 더해질 것이고 또 때로는 잠시 나의 불편함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바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하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나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은혜의 그 레벨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큰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놀라운 은혜, 또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때때로 이 은혜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그때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내 한 명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 은혜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아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아멘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아주 상식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마리아는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생기겠느냐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의 능력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마리아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 안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마리아야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야 이것이 네가 만나게 될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더해 주시는 것은 바로 36절에 그의 친족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지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고연령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셔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는 여러분 이 사건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처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면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행했으면 그것은 대가고요. 노력의 대가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한켠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의 근본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되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어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네요.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듣게 된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 함께 읽을 때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니까 저 빼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꼭 왜 굳이 저여야만 합니까? 이런 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보다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에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할 때 나보다 이미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하기에 나이도 많이 들었고 힘도 없고 하나님 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그 기술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우리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굳이 나처럼 그것에 스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그거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모세를 좀 젊었을 때 쓰시지 하나님 그때 안 쓰시고 나이가 다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90이 그때 가서 부르시잖아요. 90이 그때 가서는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려주시고서는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거 참 이해하는 거예요. 말 못하겠다고 아주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되니까 내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저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을 물리치실 때도 그 지팡이로 하고 그 지팡이를 드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거기서 불이 나고 형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랬더니 여러분 세 번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임하는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아론이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이후부터는요 모세가 직접 말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모세가 그것이 변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성경 말씀에도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젊었을 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그가 조금 더 젊으면 더 잘할 것 같고 더 힘있게 할 것 같고 더 왕성하게 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젊었을 때는 오히려 자기의 힘을 믿고 움직였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물어요.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는 이 처녀 마리아보다는 조금 더 적합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묻는다면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황은 중요하지 않지 않은 거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너무나 열악합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의 삶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녹록하지 않고 또 건강도 녹록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물질도 아니고 젊은 세대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강건해지는 것이라 그런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요건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도리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마리아가 마지막 했었던 것은 단 하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고 하는 여러분 그 순종의 고백밖에는 다른 고백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사실은 여전히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서 신이 행하시지 아니하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를 차라리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힘으로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나의 무릎을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매달리며 여러분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되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